차가 많이 막혀갖고 한 4시간쯤 걸려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가 시내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제 약간 소양강댐 근처에 있는 그런 외곽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가면서 보니까 춘천이라는 곳이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길거리마다 이제 크고 또 뭐 아름답고 그런 교회가 많은데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은 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딱 갔는데 정작 한마음교회는 이거 교회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그 시골 논두렁 밭두렁 사이에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사였던 곳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식 건물로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작게 이제 작은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도 이제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이거에 한 굉장히 낮아요. 3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이렇게 낮은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한데 이제 예배 시간 토요일 날 저녁 때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가니까 벌써 이제 반 이상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말씀 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거기 특징이 뭐냐면 예배 찬양을 하고 이제 찬양하고 나서 간증문을 이제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문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간증문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따로 설교를 막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그 간증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온 성도가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토요일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한 8시부터 한 10시까지 이제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간증문을 한 4명이나 4명, 5명 정도의 간증문을 이렇게 듣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간증문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지금 무엇을 중요시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저희가 보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른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이제 문제인 것처럼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영이랑 예지 자매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 저희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선뜻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가 하루 그냥 다른 데서 묵어도 되는데 그 이제 교회 성도 사실 목사님의 막내 동생분 아파트를 이렇게 저희가 쓰라고 이렇게 저희 비워주시고, 그분은 이제 다른 성도님들 방에 가서 그분은 이제 다른 성도님 방에 가서 이제 뭐 교제하다가 주무신다고 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이제 자기 집을 비워주셔갖고 저희가 아주 편하게 섬김을 받고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9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9시 예배는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는 본당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하거든요. 본당에서 중고등부 예배했는데, 중고등부가 한 뭐 100명, 몇백 명 정도 되는,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쭉 앉아있고, 뒷부분에 또 이제 어른 성도들이 또 같이 앉아서 그냥 중고등부 예배하는데 같이 또 동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저희도 이제 같이 드리게 됐는데, 보니까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역시 또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쓴 간증문을 또 이렇게 몇 개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고등학생인데 뭐 운동부 학생인데 자기 운동하면서도 계속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학교에서 운동부니까 이제 기숙사 학교 같던데 학교에서 같이 이제 예배로 모이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자기 떠나기 전까지 뭐 학교에서 10 몇 명이 같이 계속 주중에 모여서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이 교회 학생이죠. 이 교회 학생이 처음으로 이제 예배 학교 안에 예배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대학으로 또 진학하게 되고 그런 간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간증은 어떤 중등부 학생이 잠시 이제 침체됐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회복돼서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간증한 내용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간증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간증문은 언제 쓰는 걸까? 그리고 중학생들의 간증의 수준이 저희 막 어른들이 쓴 것보다도 더 이렇게 진솔하고 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쓴 걸 보면서 정말 어제 그 전날에는 간증문 들으면서 이렇게 간증문 하는구나 했는데 이 중학생들도 간증문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제 교육을 양육을 하고 훈련을 했길래 저렇게 중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저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제 우리 애들은 막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뺏어서 뭐 이렇게 게임하고 뭐 그럴 걸 고민하는 그 나이에 이제 얘들은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을 이렇게 체험하고 실천할까 하는 고민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이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다른 모습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을 궁금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에 이제 또 이제 대예배죠. 주일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2시에 또 예배가 있어요. 근데 11시 예배 드리면 1시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이제 2시에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1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돌아왔는데 11시 예배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 원래 평상시에는 또 그 간증문을 읽고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날은 좀 특별하게 그 교회에서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이제 단체로 그 20주년 기념식인가요? 거기에 참여해서 격려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갔다 온 동영상을 보여주고, 또 같이 갔던 분 중에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중국 선교사님 하시다가 돌아와서 목사님이 잠깐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정이 거의 중국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정이 거의 이제 서로 이제 파탄이 돼서 완전히 그냥 다 그만두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제 한마음교회를 만나서 거기서 다시 회복받고 다시 이제 그 회복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연변에 같이 가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웃음 치료 같은 걸 또 이렇게 전공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또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분한테 뭐 시간은 마음껏 쓰시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모셨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잠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하더니 계속 하시더니 이제 막 1시간도 넘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걸로 이제 다른 메시지가 없이 그걸로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참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다 싶으면 자유롭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러면 이 교회는 이렇게 정말 다른 주변에 크고 건물 크고 성도도 많고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지역들을 뜨겁게 섬기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럼 과연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관찰을 좀 했어요.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사람들이 우리들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관찰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그 간증을 이제 직접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 미리 간증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 쓴 거를 그 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 간증 여러 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이렇게 읽어주면 이제 그 읽은 걸 가지고 목사님이 잠깐 메시지를 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또 하나하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점이 그 간증을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온 성도가 같이 나누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겠구나 하는 것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관찰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쫙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봤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나 얼굴빛이 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할 때 이제 1학년은 이제 어리니까 좀 순수한 눈빛인데, 한 2, 3학년쯤 되면 굉장히 막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사명감에 불타는 눈빛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표정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뭔가 마음속에 자기들이 이제 신앙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책임이 뭔지를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 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옛날에 그 선교단체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잠깐 2시 예배까지 틈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으면 어디 건물 속에 막 박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앉아 있을 텐데, 그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벤치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멀리서 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보이잖아요. 이제 뭐 닭갈비 먹을래, 막국수 먹을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런 신앙의 일들을 얘기하고, 또는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를 이제 목자한테 물어보면 목자가 막 이렇게 막 그건 이렇고 이렇게 막 가르쳐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크게 3가지 좀 독특하거나 좀 다르게 보이는 점을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게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물어볼 시간 없었는데, 잠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거기 간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간사님이 이제 그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는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온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랑 달리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언뜻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뭘 했고, 그 다음 옛날에 내 신앙이 어땠고, 옛날에 내가 어디서 뭘 했고,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떤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다음 지금이 내가 어떤 전투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옛날에 어디서 뭘 했다는 걸 가지고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문도 제가 언제 간증문을 쓰는 거냐 물어봤을 때 매일매일 쓴대요. 그냥 그때그때 그날 큐티 하다가 은혜 받는 게 있으면 이제 목자한테 간증문을 보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는 게 있으면, 없으면 안 보내고, 있으면 아무 때나 책 읽다가도 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았으면 보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목자들이 보고서 이것 중에서 진짜 온 성도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걸 골라서 이제 같이 이제 나누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전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체험한 것들을 간증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나누기 때문에 온 성도가 같이 그걸 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강하게, 정말 체험들이 더해지고 더해져가지고 그 체험이 강하게 돼가지고 온 성도들이 정말 자기가 혼자서 막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교회로 가지고 오면 신앙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선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다들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얼굴빛과 그런 분위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이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류호진 이선미 집사님은 방콕 목장을 섬기고 있는데, 최근에 이경석 신정아 목자가 섬기는 네팔 목장까지 함께 지금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방콕 목장과 네팔 목장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류호진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함께 나누는 복된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류호진 이성민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되게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통해 섬기는 방콕 목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경석 신정아 집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섬기는 네팔 목장에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목장이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간증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류호진 집사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잡혀 이 시대 위에 귀한 일꾼도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들어주시고 우리 신앙 하나 지혜와 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한고은 자매가 나와서 간증할 텐데요. 추석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을 몇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금액을 나눠주고 누가 이 책을 보고 간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떠오른 자매가 고은인데 거기보다 나이가 많죠? 나오세요. 나와서 간증문을 이렇게 보내왔던데 간증문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좀 내려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까 오면서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기 오니까 충대에 무슨 유니브라고 무슨 크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지? 하면서 여기 교회로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막 드럼을 치면서 막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그냥 여기 벽이 뻥 뚫려버려갖고 궁동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충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유성 지역, 그리고 대전,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밤, 오늘 토요일 오늘 밤부터 이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같은 동일한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증을 시작하겠는데요. 간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후감이기도 한데 저는 좀 간증 위주로 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에요. 목사님께서 이번 추석 동안에 이렇게 좀 가족 머리수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샘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추석 때 막 놀고 먹고 자고 이러다가 좀 급하게 읽게 된 책이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먼저 이 책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막 이렇게 사람들 보이죠? 여기가 다 애들이에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애들이고,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가 KT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지금 23살이라고 하는데 만으로 따지면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뭐 한국 나이로 따지면 저랑 비슷한 또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얼른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막 들고 다니면서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책 이름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궁금한 눈빛으로 다 물어봅니다. 왜 이 책이 왜 읽어? 이러다가 또 어떤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너 벌써 엄마가 되고 싶은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물어봤지만 저는 그때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다시 대답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응,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냥 엄마가 아니라 영혼을 품는 열방의 어미가 되고 싶어라고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책은 KT라는 지금 저와 비슷한 또래 나이인 지극히 평범한 미국의 소녀가 만 19살의 나이로 우간다라는 중앙아프리카 그곳에 간 일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14명 가까이 되는 현재 아이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이들을 쓴 인입니다. 제가 방금 부르심을 받고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갔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기 전에 1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입양할 줄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곳에 가서 4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아마지다. 이게 진리라는 뜻이래요. 그 우간다어로. 이런 이렇게 사역 단체를 그 소녀가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기 전에. 저는 그런데 K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간다에 갔다는 것은 바로 선택이었다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갔더니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느꼈고요. 그녀에게는 부족하지 않게 자신을 뒷받침해 주시는 부모님과 멋진 남자친구, 좋은 친구들, 게다가 살기 편한 미국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호수도 흐르고 하늘도 맑고 자기가 원하면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여느 또래들과 같이 대학생이 되고 일자리를 찾고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아이를 낳아서 그런 예쁜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왜 없었겠어요? 저도 그런데. 저 같은 비슷한 또라이 여자인데 자기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케이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의 도가니에서 진짜 인생을 만났다고요. 역설의 도가니라는 표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케이티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정말이지 패러독스가 아닌 게 하나도 없었다. 말 한가운데 있는 푸세식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고약한 냄새와 거대한 파리와 바퀴벌레들이 입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입술을 꽉 다물고 볼일을 보다가 나일강을 바라보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국이 따로 없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티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한때 누렸던 안락한 삶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기분 좋았다.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불편은 잠시뿐이고 만족감은 훨씬 더 깊고도 오래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많은 패러독스,
힘든 상황들, 지독한 외로움, 말을만 하면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단단히 뿌리를 내렸기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 내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KT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부르심이 끝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독한 고독과 여러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직접 이루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여기를 가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끝. 제가 이거 변호사가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빈천입니다. 제가 이 대학을 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렇게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재수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제가 이 KT의 삶을 보면서 그녀가 아프리카에 간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 땅을 밟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런 거에 속으면서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려고 하고 그곳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보다는 그 세상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 수요 예배 저녁에 요번 주 수요일이죠. 김다니엘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과도 겹치면서 떠오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다른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나의 주관과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 세상의 부르심과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헌신과 순종이 따르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승리를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읽다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KT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14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다가 이렇게 다른 외부에 있는 또 이웃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 병들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치료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 사람, 혹시 이 에이즈를 걸린 사람, 혹은 이 상처가 없는 질병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돌보아주다가 이 질병이 내게 옮게 돼서 나는 괜찮지만 근데 이 내 자녀들, 내가 입양 아이들까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고 하니 그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버리고자 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버리고자 할 때 오히려 더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KT의 삶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본을 보여준 친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부르심에 우리를 위해 응답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KT와 같이 먼 아프리카까지는 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제가 다시금 새롭게 된 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년간 잠시 프랑스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땅이 지금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와 같이 영적으로 황량한 곳이라고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동시에 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군사가 되게 하시는 비전 또한 제게 주셨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영혼들의 눈이 밟히고 그러니까 너무도 다시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돌아온 며칠 밤을 계속 그 지도를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이제 들어온 지 2달이 되었는데 있었던 추석 연휴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제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선교지는 반드시 프랑스라는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그 나라로 보내신다면 다시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제 곁에 있는 선교지는 제 가족, 제 주변, 제 친구들, 제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이 이웃들,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부터입니다. 저는 지금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고 부르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KT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열방의 어미 또는 아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냥 헛되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니까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미국에서 잘 살던 그 자매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큰 일을 해내는 걸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KT 자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모두를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유용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각자를 써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 아버지 한갈라지고 바다처럼 묻혀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위대한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강민구 집사님 가정이 지금 한마음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강민국 김은희 집사 가정 네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민국 김은희 집사 가정 연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일 오늘의 시간들이 없으며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없으며 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한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이 밤에 건강 주시고 온 식구가 건강 완전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평 군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간증을 하게 됐어요. 나오겠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적은 대로 쭉 읽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영상을 보고 느낀 저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간증을 썼습니다. 수요일날 영상을 봤는데요. 이게 간증을 쓰려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어제 다시 보면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막 시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양이 한쪽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정리한 것과 느낀 점을 짧고 굵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이 말한 믿음이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구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 선교사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하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고 나로 인해 세상도 변화시키는 부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일부분이 아닌 100%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100%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행동하지 못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제 자신이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저의 100%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제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나오세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나오세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아파트 이렇게 입구를 들어갈 때마다 옆에 이제 광고 붙이는 난이 쭉 있는데 끊임없이 붙이는 것이 과외 광고입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여러 모양으로 붙어요. 자기 전화번호도 이렇게 떼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어젠가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이화여대 학생이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하는 걸 이렇게 좀 간략하지만은 좀 내용을 적어서 기록한 그런 광고를 언뜻 봤습니다. 그런 광고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선.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이력을 가능하면 명문대생이라는 걸 꼭 밝힙니다. 카이스트 학생, 충남대 학생, 이런 명문대에 속한 그런 학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을 조금 이렇게 또 넣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르칠 만한 대상, 중학생이면 중학생, 그리고 과목,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요. 그것을 보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저 교회, 저 교인들한테 배울 게 있겠구나. 명문대생 하면은 벌써 중고등학생들이 일단 그 대학이라고 하는 간판 때문에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듯이, 우리 유성중앙교회와 교인들의 브랜드가 과연 주위 사람들에게 그 호감을 얼마나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했을 때,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지식을 전해주겠어요? 우리가 나눠줄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고, 한번 따라갑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전해주자 하는 거예요. 전해주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광고를 붙인다면은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오시는 재림, 크게 볼 때 5가지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이 탄생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